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살리라. 아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들고 꽃은 피어져요.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이 나네. 생명의 주님 자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절을 흐르고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요.
말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갑시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뜻과 내 마음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갈망합니다. 단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거저 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힘과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저와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큰 목소리로. 지금 식사하시고 피곤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질 수 있고, 아까 워십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말씀에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라 하더라. 아멘.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셔도 잘 들리시죠? 제가 며칠 전에 상담 사역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베테랑이시거든요. 한 20년 넘게 이 사역을 계속 해오시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하고 한 3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랜만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통하는, 뭔가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죠? 어떤 저 사람은 나랑 어떤 결이 좀 비슷한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한 3시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며칠 전에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리 사역,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상담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상적인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그 의도와 그 중심성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상담을 잘해서 현상이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프로파일러 이런 직업이 굉장히 대세죠. 제가 요즘에 어떤 설문을 봤더니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전에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경찰 이런 거였는데 요즘 세대는 전혀 그런 거는 순위 안에도 없어요. 그죠? 목사는 애기 안에도 없더라고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데 많은 높은 자리로 갑자기 등장한 직업이 프로파일러인데 프로파일러도 실력이 좋은 프로파일러가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의 현장을 주목하지만 현상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드러난 사건의 현상을 통해서 그 의도와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로서 실력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서두를 여냐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의 베드로 이야기 우리 수도 없이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띄어내시거든요. 무리로부터 띄어내셔서 바다로 내모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셨어요. 오르셨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막 태풍이 불고 이러니까 그 바다에서 쩔쩔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렇죠. 무리를 막 걸어오신다.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늘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보자, 알자 뭐라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쵸? 왜 이럽니까? 이해되세요? 얘는 습관적으로 이러는 건가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에 가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본문이 참 재밌어요. 옷을 두르고 냅다 바다에 뛰어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습관적인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바다에 뛰어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 바다 수영에 물개와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건가요? 예수만 들어오면 예수님의 예자만 딱 들어오면 몸이 바다로 그냥 반응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게 이상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현상에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말고 그 동기 말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베드로가 왜 이딴 행동을 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쩌벅쩌벅 물 위를 걸어오시면 막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허연 옷, 제가 늘 상상하는 건데 허연 옷 입으셨을 거고 그것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 원피스 같은 거 입으셨을 거고 유대인들 그렇게 입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어때요? 길단 말입니다.
머리 풀고 시커먼데 꼼꼼한데 저기서 머리를 쉬고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심해라 나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오르셔서 하면 될 터인데 지가 뛰어내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뭘 원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까? 뭘까? 얘들아 잘 들어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첫 번째 어디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로 한번 보죠. 14장 1절. 14장 1절에 가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네, 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로마의 그 압제 안에 있었던 시대에 헤롯 왕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헤롯 무슨 헤롯 왕 이렇게 많은데 이때 헤롯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렸던 헤롯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였어요? 네? 저와 같은 입장이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세례 요한.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못하게 그냥 딸이 헤롯 왕의 딸이 아까 어떻게 하더라? 우리 수장님 하던데 저는 위아래가 따로 놀아가지고 요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싹 가지고는 한 큐에 날려가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 마담마리의 모가지가 날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 헤롯이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지금 생각하고 지금 약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쫄았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쫄아요. 자, 1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누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7절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완전 놀란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누가 쫄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헤롯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쫄았대요. 그걸 본 베드로.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오늘 14장은 베드로가 뭘 보고 있는지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뭐요?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한 큐에 날렸던 그가 예수 이야기를 듣자 그는 쫄았다. 요게 첫 번째 세팅 값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3절부터 보시면 뭐가 있죠?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책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죠. 너무 잘 알죠. 뭐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 곱하기 4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몇 명이냐면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기껏해야 여기가 150명이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제자를 딱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파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 것 없다. 여기서 목소리 깔아요. 갈 것 없다. 이들이 먹을 걸 줘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자, 오병이어는 어디서 뻥튀기가 됐을까요? 네? 어디서 오병이어로 늘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1번, 2번. 네? 재밌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나눠줘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2번이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오병이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이 밥 한 끼 먹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성경은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되어질까 이런 게 궁금하던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당신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사역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까? 에?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50% 이상이 안 하겠습니다. 안서를 잘 보십시오. 개척교회. 네. 여러분, 야,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반 이상이 어떻게 사역을 안 한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포인트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강력한 거구나. 그걸 한 큐에 해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황홀하지 않나요? 식당 갈 거 없어. 여기서 뭐 먹을 거 이렇게 딱 있으면 예수님께서 손 딱 올리고 계속 가져가는데 계속 남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자, 첫 번째, 권력의 맛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인기의 맛을 봤습니다. 오, 대박.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려드는 거.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에 가면 이걸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참고, 이 정도 강력한 맛이죠. 그리고는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원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보여주시냐면 초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가요? 무리를.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놀라는 거예요? 네? 야, 여러분, 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여기서 계시다가,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가 숙소로 간다 하시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창문 밖으로 그냥 쑥 나가시는 거예요. 이 벽으로 그냥 쑥 나가. 그러더니 저쪽 벽으로, 숙소 벽으로 쑥 나오셔. 모기가 있나 봐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세 가지 맛을 아주 강력하게 봤죠. 권력의 맛, 인기의 맛,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초능력, 우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자,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는 이 14장을 통해서 뭘 본 거죠? 네. 베드로는 이 14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베드로는 뭘 본 거죠?
네. 뭐든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봤냐면, 무슨 맛을 봤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힘을 봅니다. 뭘 확 경험했냐면, 와, 대박, 호대난다, 작살. 요즘에는 이용 안 쓰니? 미안하다. 대박, 홈나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힘만, 저 힘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힘에 동참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권력의 최고에 있는 헤롯 왕이 쩔쩔매는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황홀해하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조차도 무릎 꿇는 그 예수님 곁에서 그 힘이 동요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인생은 나도 걸을 수 있다면, 나도 먹을 수 있다면, 나도 가질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나도 행복할 거야, 나도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동기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다른 어떤 동기가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에 동반되고 싶은 그 의도.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 20장 뒤로 조금만 가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앞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아저씨가 등장하고 뒤에는 아줌마가 등장해요. 이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냐 하면 치맛바람이 장난 아닌 아줌마예요. 치맛바람, 어떤 치맛바람? 양쪽에 아들들을 세우고. 누구의 아들들의 엄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엄마랑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엄마랑 같이 갈래요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설 때에 당신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거든, 왕이 되거든, 우리의 아들들을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 총리 양쪽에다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것과 오늘 베드로의 이 물속에 뛰어들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의도는 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들의 이 공통된 생각 뭐냐 하면 결국 힘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세상의 권력,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지니면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보셨습니까? 그 원래 영화가 아니고 그 소설이거든요. 그 영화로는 누가 주인공이죠? 네? 가브리오. 누가 가브리오? 디카프리오. 그죠?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인데, 그 영화가 참 인상적인 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신 분 혹시? 위대한 개츠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위대한 개츠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굉장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첫사랑이 있는데, 이 첫사랑이 자기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이 첫사랑인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사는, 이 여자도 부잣집이어서 대저택인데 그 집 맞은편에 어떤 부자가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날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파티.
근데 파티가 어느 정도의 파티냐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야, 뭐야? 야, 여기 예수님교회가 여기서 수련회 한대. 야, 밥 준대. 야, 12,000원짜리 저기 바베큐, 12,000원짜리 바베큐가 있어요. 훨씬 비쌉니다. 바베큐도 주고 공짜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뭐 한대. 야, 거기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뭐라고 진짜 하냐면 다 와, 괜찮아, 다 와. 이렇게 진짜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할까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남자가 그 자기의 첫사랑이 다시금 자기를 만나러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파티냐면 어마무시무시. 이 사람이 가진 이 주인공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평생토록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빼앗겼던 그 남자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굉장히 젠틀합니다. 왜 젠틀한 줄 아세요? 원래 성품이 젠틀해서 젠틀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상대의 남자가 굉장히 개팍하고 바람둥이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걸 누려야 하고 나는 더 높이 가야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저택의 꽃이 백송이라면 나는 만송이 신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쪽에서 파티를 해서 폭죽을 한 10방 쏘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라 그러죠? 폭죽 쏘는 거 말고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꽃놀이를 아예 날 잡고 그냥 뒤에 그냥 하늘을 덮어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은 이토록 힘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우리의 삶을 남 이야기 말고 베드로 말고 이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이 원하는 힘의 어떤 세상의 구조, 세상의 힘, 그것이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들여다봐도 우리는 왜 이토록 이 힘에 집착하고 이 힘에 욕망할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대부분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 권력, 나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받으면, 여기에 힘이 작동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나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에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힘이 집착하는 그 근원은 다른 데 있거든요. 평안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맞아요. 그런데 그 평안하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토록 힘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구하고 끝없이, 어쩌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서조차도 어떤 말의 구조와 말의 형태와 어떤 단어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걸 구하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닮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표정들이 벌써 안 좋아요. 그냥 저만 봐도 그래요. 저의 하루만 딱 잘라봐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힘의 집착과 힘의 욕망이 제 안에서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걸 저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상이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거 내 삶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힘을 쓰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에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에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호동이 아니잖아요. 잘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중심이 오늘 본문에 뭔지, 왜 우리는 그토록 힘에 집착하고 힘에 욕망하고 힘을 쓰고자 하느냐. 24절 가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을까요? 24절부터 시작. 25절. 26절. 자, 24절, 25절, 26절. 왜? 베드로만 먼저 베드로부터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힘에 논리, 그 힘을 집착하고 그토록 갈망했을까의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은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왜 힘을 가지고 싶냐, 힘을 쓰고 싶냐 하면 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감춰져 있는 저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니 예수님도 유령으로 아무도 안 놀래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자리로 내 마음이 확 사로잡혀 가는 것이 두려움이랍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헤롯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헤롯 안에도 세례 요한을 한 큐에 날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렸던 건 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딸이 이게 춤춰가지고 날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헤롯이 아시죠? 부인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죠? 부인이 누구예요? 제수씨? 제수씨예요? 형수씨예요? 네? 제수씨예요? 어쨌든 형제의 와이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고 꼬집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세례 요한을 날리고 싶은데 늘 뭐가 걸렸냐면 반대로 유대인들, 수많은 군중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따르니 이 사람을 날리면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늘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좋은 찬스가 생겼단 말입니다. 뭐예요? 딸이 요구하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좋은 찬스로 삼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감출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그도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집착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그 힘,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그 힘.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힘은, 이 두려움은 참 재밌는 게 비슷한 구조가 어디에 돼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저도 제정신이 아닐 시간쯤 되거든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은 그냥 선명합니다. 뭐냐 하면 힘을 쓰죠.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막 돌을 쌓아 올리는, 그죠? 그런데 돌을 막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모였더라 라고 하는 게 성경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모인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힘을 쓰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뭐 있나? 우리도 받으면 딱 받아? 이러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개미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애쓰는데 좀 봐주세요. 막 하면서 창 들고 막 서가지고 지들끼리 위에다가 테트리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 테트리스 그 바벨탑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높은 탑을 쌓는 그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도 여전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 탑을 쌓죠? 어디에서부터 연결된 바벨탑인지 아세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항해서 그게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자 했던 게 바벨탑. 그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 그게 누구에게도 있냐면 우리에게. 저희가 예수님교회가 개척되어 지가 벌써 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우리 오기가 있는 영국간에 간 거라고 아무튼 저 6년이 되거든요. 우리 그 2020년 1월에 첫 수련회, 가족 수련회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안 계셨던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2020년 1월에 경주에서, 그때 여기 아니고 서머리조트에서 첫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뉴스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그때 막 한창 레크레이션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중국에서 감기 있고 죄송합니다. 안 씻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들어온 거 보냈네. 우리끼리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그랬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2월부터 우리 본당 건물을 들어갔더니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예배 못 드린다. 막 제재하고 막 마스크 쓰고 여러분 주사 맞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지난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여러분 좀만 보세요. 우리 지금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저는 오늘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때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모여, 그냥 무슨 여기 은혜가 있고 없고 뭐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개척은 시작했지 코로나는 터졌는데 못 모이게 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가 힘입니까? 모이는 게 힘입니다.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크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는데 작은 교회는 모이는 게 힘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시작도 은혜였어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희 교회 개척에 수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전도대 말씀 마치고 내려오면 진짜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은 막 비닐에 싸서 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지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피는데 이게 5만원짜리인지 5천원짜리인지 모르는 정도로 막 이게 막 이렇게 지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피래 집에 가서 피래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제 손에 이렇게 못 보게 저 못 보게 손에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얼마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 내 대신 기도 많이 할게. 그렇게 5천원, 만원, 5만원 또 많은 분들은 또 많은 돈으로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깜짝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서 제 생전 만져보지 못한 돈을 헌금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이 은혜들을 받아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벽돌 끼우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두려움이 빵 터지니까 뭐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누구요? 저한테 이렇게 해줬던 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서 헌금하셨던 분. 왠지 아세요? 전화하면 되거든요. 전화하면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분이에요. 제 안에 엄청난 시험거리였어요. 내가 저분한테 전화 한 통하면 집사님 코로나로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코로나로 지금 이러한 제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능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 싸움이 진짜 컸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신실하고 돈을 돌로 보고 여자는 헌신적으로 보면 안 되죠. 이성을 막 이렇게 전혀 유혹이 없고 이런 목사가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힘을 쓰고 싶어요. 저걸 내가 잡으면 저걸 내가 붙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평안할 것 같은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들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철저히 어떻게 하시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동요합니다.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싹 끌어안으시고 무리로부터 딱 띄어내세요. 밀어내신다고요. 얘들아 이거 아니야. 너 나를 보지 않고 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세례 요한을 날렸던 헤롯이 나한테 쩔쩔매는 일,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일, 내가 무리를 걸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수많은 힘을 붙들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는 망하는 길이야. 그걸로는 너희의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뛰어버린다고요. 가라. 어디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캄캄한 바다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8장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여러분 부럽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의자 덮어 앉으셔가지고 저는 지금 구우 같은데 덥고 막 여러분 춥죠? 예,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8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군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보세요. 23절 가보실게요. 8장 23절 내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배가 막 파도에 막 폭풍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 막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 사공들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크기였겠죠? 그랬는데 그 배 밑에서 누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자들은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1도 동요하지 않으세요. 왜죠? 왜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힘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힘이냐?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 곁에 있는 어떤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옆에 지갑, 아버지 지갑 이 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게 뭐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안심하래요. 얘들아 안심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해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힘,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그게 뭡니까? 아니요, 나래요. 나래요, 나. 안심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힘이 있어. 어디에? 예수님.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31절에 오세요. 31절. 14장 31절.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32절. 배의 몸에 바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르십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 거예요. 두려움 아닌 것 같이 살짝 넘어가는 일은 있겠죠. 잠시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손이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에 오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 거예요. 결국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 제목 올려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편안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왔겠습니까? 집에 있지. 집에 그냥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잘라먹고 뭐 금토일 아싸! 야 주일날 공식적으로 이거 안 가도 되잖아. 안 그래요? 편안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며. 근데 우리 인생은 편안을 쫓는 게 아니라 평안을 쫓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쓰실 때, 그분이 진정한 믿음의 요새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교회가 평생 세상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슨 이치와 어떤 배경과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힘들과 어떤 개념과 세력과 뭐 수많은 이론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힘으로 삼을 때 우리의 두려움들은 깨어지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평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시던 날이었고, 집사님 볼 것인지 나왔어요. 아이고, 반주가 나올 때가 돼가지고 호출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평생 사역을 마치, 그것도 쉬운 사역을 하시고 온 게 아니라 평생 부부가 진짜 오지에서 평생 힘들게 사역을 하시고 귀국하는 날인데, 앞에 그 공항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환영하는 군중들이 막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고 봤더니 자기들을 맞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항해를 하러 나간 사람이 3년 만에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옹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깡촌 같은 데서 그 서울대 같은 데 가면 현수막 걸어놓고 축합격 이래가지고 다 걸어놓고 막 잔치하고 이런 거. 뭐 서울대 가봤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막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네?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굉장히 지금 대면대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선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일한,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일평생 주님만 쫓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며 왔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이렇게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이렇게 마음에 한이 올라오고요. 저는 평생을 선교하며 달려와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이 땅에 돌아왔는데 저는 한 명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 사람은 잠시 그 인생의 잠시 어떤 순간 속에서 저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저렇게 환영하는 것이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너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너 아직 고향에 이르지 않았잖아. 네가 내 곁에 오면 온 천국이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반겨 끌어안아 너를 환영하고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평가하는 그게 힘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큰 평수,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 남들보다 조금 더 큰 키, 이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르셨습니다. 내 일평생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고향점에 도달했을 때 그분이 잘했다, 충성되다, 네가 진짜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여러분 삶에 두려운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습니다.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 내 인생의 길에 다시 오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놓아 버린 것 같은 이 손 다시 잡아주십시오. 다시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할까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원래는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해에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고자, 회복하고자 가족들하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가 일이 뭔가 잘 안 돼서 아내하고 세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여서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유럽 여행은 비행기로 간 게 아니라 배로 가요. 그런데 이 배가 난파돼서 아내도 죽고 세 딸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이 스탠포드 목사님이 딸들이 빠진 그 바닷가를 다니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에 어떻게 노래할 수 있죠? 괴물이에요. 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평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참 평안이 뭘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 오늘 이 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큰 내민 손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운 자리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면 붙들수록, 그 힘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목말라 죽어요. 더 두려워요. 더 불안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르셔서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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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인생의 항해에,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올라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나누겠습니다.